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약속의 두 번째로 보고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회복과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출발점을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뜨뜻 미지근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을 통해 체험하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새로워지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온 족속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성령의 약속이 뭐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아브라함같이 별것 아닌 인생이 새로워지어지며 시작점이 되어지며 가문을 일으키며 삶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약속의 성령의 가장 주된 임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당시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도 동일한 선상에서 바리새인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가 누려왔던 권력, 그가 누려왔던 집안의 모든 것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답답함을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좀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갖고 힘도 갖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답답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 답답함을 이렇게 말해요.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답답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인데 그는 바로 이게 삥 돌렸어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습니다. 저 그거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당신입니다. 어쩌면 구원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지 않는 표적을 보면 일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선지자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좀 낯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맥이 좀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거듭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낸 분 맞습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분 맞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한 응답치고는 뭔가 어색해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정상적인 대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 봤네. 이야, 너 바리새인인데 잘 봤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오케이. 너 정말 영안이 열렸구나. 대단하구나. 바리새인이 찾아온 것도 유대인이 찾아온 것도 대단한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뭐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 대화가 좀 뭔가 어색하고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게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거듭남을 꺼냈을까요?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은 한글 그대로 표현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니 니고데모야? 그럼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지식으로는 안 돼. 너 신앙생활로는 안 돼. 네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모태신앙이고 지금 3, 40년이고 직분이 뭐 크다고 해도 안 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배를 수십 번 드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밋밋한 거야. 예배가 그냥 따분한 거야. 네가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볼 때는 어떻게 태어나? 내가요? 거듭남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고, 원문으로 정확히 보면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다.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뭐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뭐라고 내가 뭐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 태어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의 어떤 역사와 작용을 통해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알아요. 그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바라면 모태신앙이고 성경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들이 다 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직분은 받았는데 없어? 이게 니고데모, 이게 우리예요. 그 이유를 알아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오늘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싹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매일같이 가르쳐. 밥 먹고 일어나면 가르치고 밥 먹으면 또 가르치고. 이게 바리새인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자기가 살아보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데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 어떻게 해야 하지? 그걸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우, 내가 말해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확신이 없네. 내가 성경을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멘 하세요. 예, 아멘 아멘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확신이 없어. 그 말도 못해. 어떻게 말 꺼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남에 대한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이 필요한데 성경에 있던 빠삭한 그가 이 거듭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다른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모르고 내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답을 하세요. 크게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지요? 할렐루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여기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교회를 수십 번 수십 년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여도 중요한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의 4절 보세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그 뜻은 알아요. 니고데모가. 그래, 주님 말씀대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요 많거든요. 우리 뭐 노래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내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 다 어떻게 태어나겠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엄마도 없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어떡합니까? 엄마 뱃속에 다 들어가 태어난다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없거니와 엄마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이 있어. 니고데모야.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방법이 있다. 다시 태어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직장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앞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은요 정결이에요. 회개를 말합니다. 정결된 마음을 갖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려면 집을 청소해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 청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먼저 간 사람 들어오세요. 저 못 가. 내 짐을 넣어야 되는데 청소가 다 돼 있어야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한데,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여기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압니다. 예배를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장이 예배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저기 누구누구 3번 권사님 감옥으로 구류 15일 처함,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중에 나부터 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냥 나오면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럴 거예요. 아무런 양심도 없어요. 거리낌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람이 술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술이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술에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의지표현이나 발걸음이 모두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 술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전봇대도 막 씨름을 하는 것이. 응? 뭐 권투 선수 뭐 타이슨이 나와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트럭이 나와도 난 트럭을 나는 이렇게 꼬꾸라뜨릴 수 있는 거예요. 트럭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왜? 내 의지는 아니에요. 이제는 술의 의지에 따라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술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내 의지가 성령에 의해 전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의지 표현이나 발걸음의 뜻이나 목적이 모두 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술에 충만하게 되면 내 술이 내 의지를 주도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500번을 들어도 개탕만은 처음 하는 것처럼 또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그러셨냐고. 그럼 또 지나면 내가 왕년에 그랬는데 반응이 없으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반응하면 또 얘기해.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했던 말 500번 1000번 한 거예요. 말이 많아져요. 주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주정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그분도 말을 많이 시켜요.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을 많이 시키는데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생산적인 말을 하게 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셔서 밤새워 기도해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을 간증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 앞에 이런 담대함이 생겨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로마서 8장 3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존재 뭘 못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야. 우리를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런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예전엔 유대인이었으나 혼혈민족이 되었으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피를 더럽혔다, 순수한 족보를 유지하지 못했다,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다 피해가요. 왜? 상종도 안 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했어요. 제일 의아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잠시 쉬는 동안 식량을 구하러 갔어요.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딱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또벅또벅 대낮에 와요. 물은 땡볕에 뜨는 게 아니라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는 저녁에 물을 뜨는데 이 여성만 두리번거리고 눈치를 보면서 우물을 들어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낯짝없자 이렇게, 남자친구가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는 남편이 아니야.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뭔가 가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가람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채우고자 노력을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채우고자 합니다.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네 가람을 그렇게 채워주는 게 아니야. 너의 가람은 그렇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가람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주님께서 주시는 물, 바로 성령이 오시면 가람이 해결된다, 이런 말. 우리의 가람은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분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문자화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몇 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 어디 있고 레위기가 어디 있고 로마서가 어디 있고 그거 잘 찾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넘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결단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어느
어느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부부관계로 어느 때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며, 부부관계 유지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 누구에게다 말 못하는데 가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람이 채워지지, 이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뭐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으로 계속 남자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바꿨으나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수치가 생겨서 해가 뜨기 전에 진위에 와야 되는데 사방의 눈치를 보고 몰래 물 하나 먹기도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어느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 모습을 어느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까? 자녀들이 부흥되다 다음 세대가 부흥돼 말로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다음 세대 불같이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뜨뜻미지 않다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삶도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저 그렇게 가겠지.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환점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람이 해결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변화와 신앙생활의 변화와 우리 가정의 변화와 부부의 변화와 우리의 자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란 여인을 통해 물이 막 넘쳐요. 이제 그렇구나. 이 한량없는 물이 이 여인에게 막 부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물이 막 넘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보세요. 부끄럽고 말도 못하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랬던 여인이 성령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성령을 경험할 때 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 더워서 지금 집에 있을 때가 다 나와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넘치는 거야. 성령을 이렇게 막 넘쳐서 흘러 넘쳐서 막 이웃에게 가고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가고 자녀들에게 가고 선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물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물이 없어요. 나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가란 거예요. 인생이 계속 10년 이상 간다고 보세요. 20년 이상 간다고 다음 세대가 이들이 쓴다고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꿈이겠죠. 인생의 완전한 변화는, 전적인 인생의 변화는 성령 충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며 신앙생활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교회도 변화가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앉아있으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폭발적인 은혜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말고, 그러한 형식적인 부부관계 말고, 가정생활 말고, 직장생활 말고 내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가정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 해결하시며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로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완전한 변화를 보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인생이 바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물질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식어버린, 메말라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고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와야 합니다. 동네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제가 해볼 거예요. 중요하니까 잘 듣고 진실되게 작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옆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게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제가 듣고 실족할 수가 있는 관계로. 할렐루야. 요한에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딱 두 가지를 믿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에 믿느냐, 그를 사랑하느냐, 돈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심을 믿고, 그리고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부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서 예수님께 구원해 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문제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께서 구원자이심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 믿는 자마다 거듭난 사람이며 그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구원시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이 거듭남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 거듭남이 성령을 통해 가능한데, 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게 된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그 전에 신앙생활 이런 것이었구나. 신앙생활 이런 것이었구나. 몰랐네.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 이것이었는데 내가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질 씨로는 거듭날 수 없어요. 썩어진 씨가 뭐냐? 율법, 행위, 노력.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몇 시간 동안 한다고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늘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그 나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을 통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에 대한 철저히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믿음이 있어요.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따르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거 이제 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버리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침에 뭘 먹고 오셨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금식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모르시겠지만, 그럼 우리는 늘상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먹어야 삽니다. 아니면 죽어요. 그러므로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2장 8절은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아멘. 보세요. 이들이 반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볼 때 이들이 내게 반항하는 이유가 뭔지 먹지 않아서 그래. 먹지 않으니, 내가 주는 걸 먹지 않으니까 다른 걸 먹으니 이렇게 반항하고 아픈 거야. 내가 주는 걸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계속 먹다 보니까 아프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항상 안 되는 거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는 걸 받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에스겔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게 뭐냐면 이거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에스겔 3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주셨다. 아멘. 두루마리, 그 바로 성경이에요. 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다른 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으니까 아픈 거야. 다른 거 먹으니까 불통한 거야. 다른 거 먹으니까 잘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먹으면 길이 열린다. 말씀을 먹으면 길이 안 되는 것도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을 먹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말씀을 먹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말씀을 먹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말씀을 먹음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그 길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맛이냐면 이런 맛이에요.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꿀 같은 거예요. 먹어보면 알아요. 정말 달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아주 꿀 같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먹게 하시고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너질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각가지 근심과 이런 세상 것들을 청소해야 빈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걸 넘치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물에 한참 시간이 걸려요. 새 물을, 내가 원하는 물을 여기에 담기 위해서는 원래 물이 있는 곳에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해야 섞이고 시간이 걸려야 채워지는 거예요. 간단한 비결은 이걸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얘를 버리고 채우면 금세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걸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지고 담대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하나 사는 게 아니라 그 한 여성을 통해 동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자녀가 살고 배우자가 살며 여러분들의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망설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변화와 일터의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고 죄된 사마리아의 한 사람을 통해 동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나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자녀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 가문이 살아나며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예요. 이제 소망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사업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통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다시 일어나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